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손기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 대학교의 믿음의 양들을 수요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원죄와 세속적 악행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깊은 사랑에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2021년 새해 봄날이 시작된 지금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기하며 우리 자신들 모두 겸허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참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소중한 시간을 아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이 지구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크게 당황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항상 제멋대로 생활하는 저희 인간들의 자만과 욕심에서 이 병이 기인한다고 봅니다. 인간 문명의 자만심을 버리고 주님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서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이 거짓과 이선 국민 편가르기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은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시기입니다. 저희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정직한 시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라는 근학 이념 아래 이 성지학원과 부산외대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 부산외대가 올해 입시는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매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께 건강의 은총을 더하시고 총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이북수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의 울림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대면 예배가 매우 어려운 이 현실을 긍휼히 여기사 대학교회가 더욱 선교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주님, 저희 모두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항상 새로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주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12 제자를 세우심이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 근래 수요일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이렇게 가셨던 일들을 차례대로
가능한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2사도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 마태,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모두 12명입니다. 이들 12명을 12사도라고도 부르지만 일명 12제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12명 중에 처음 4명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의 2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세웠고,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2사람을 제자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명을 제자로 세운 거죠. 그 후에 여러 곳에서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결국 12명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세우는 것보다는 소수 세워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인 12명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조금 후자가 가까울 것 같지만 솔직히 어느 대답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사도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라는 말은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여 어디에 보냄을 받는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무를 부여받은 사자 혹은 대신 그런 의미가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좀 더 가까이 복음 전파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부여해서 어디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의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그 좀 더 세부적인 목적, 좀 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한번 밝혀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이렇게 수종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보내려고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뒤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후에 신약 교회를 형성하는 이 기초 토대를 놓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을 불러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설명드린 네 가지를 연합해 보면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세우셨는데 단회직이었습니다. 이 단회직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움을 받고 그들로 끝나버리는 것을 단회직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들 이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사도로 세움을 받은 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가 그들로서 끝나버리는 직을 단회직이라고 하죠. 물론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어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운 적은 있지만 역시 그 마띠아라는 사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분을 받고 그들로 끝나는 것을 단회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은 바로 단회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하고 제자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그런가 하면 12사도들을 사도라고도 하고 또 제자라고도 부르니까 그 무슨 차이가 있느냐? 사도와 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제자라는 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단회직을 수행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그들만 사도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같이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 사람이라는 넓은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사도라는 표현과 또 제자라는 표현을 같이 붙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워간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사도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간혹 기독교 이단 어떤 교주 가운데 자기의 독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하고 나타났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직은 단회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들이 얼마나 틀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도를 세우신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신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독특합니다. 대부분 그들을 세울 때 나를 따르라. 너무 단순하죠. 너무 독특하죠. 그러니까 따라야 할 사람과 함께 타협과 의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불러서 따라올래 서로 타협하는 게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시면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기만 하셨어. 서로 타협하고 의논하는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게 다입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르라 하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르라. 그게 전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과정에 왜 이렇게 단순히 부르시기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 모든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일꾼을 부르실 때 반항할 수 없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할 수 없도록 부르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오직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받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혹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직분 받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을 한번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의 직분도 정말 명예롭고 귀한 일인 줄 알고 정말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이런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세를 봅시다. 어떤 자세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두 과감한 결단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과감한 결단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하던 일들을 그대로 두고 따라 나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던 소유물이나 더 심하면 가족마저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따라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선두주자인데 그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었는가를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과감하게 고향에 있는 소유물, 친지들 두고 그대로 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났잖아요. 오늘 시몬과 안드레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 당시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계수단입니다. 그대로 두고 떠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더더욱이 배와 부친을 두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인 배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마저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단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이 함께 표현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귀한 게 없다는 진지한 고백이 거기 함께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 이러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세는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가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됨에 그 고귀하고 중요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는요, 이런 과감한 결단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그 마음의 바탕이 될 때 이와 같은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르게 믿고 깨닫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을 때에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과감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12제자를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떤 타협도 없이 그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한거할 수 없도록 주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신앙인들을 제자로 삼는 삶이 되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던 일들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교훈이 있음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주님보다 더 소중함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을 과감하게 따라 나가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님 따르는 것하고는 결코 동일할 수 없음을 진지하게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배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환난 비판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